유다서 1장 21절,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1장. 자, 이제 그건 다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께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여러 차례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느끼는 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편식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근데 물론 성도님 좋아하는 말씀만 읽기 위해서는 또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이제 교회들의 설교들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많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 로마서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신약 성경에서도 앞부분은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예배서 빌립보서까지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창세기라든지 신명기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온 성경은 많이 읽는데, 잘 안 읽는 성경들이 꽤 있어요. 또 설교도 할 때 본문으로 잘 선택되지 않는 그 성경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갖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 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안 읽혀지고, 또 성도들도 성경 통독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다가 나중에 바쁘고 그러면 이제 안 읽게 되면, 그래서 결국 뒷부분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게, 우리 한번 성도들이 많이 읽지 않고 설교 본문을 선택되지 아니하는 그런 성경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은 이제 지금 계속 요한일서 3서 그런 차원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이고, 오늘도 이제 한 두세 주 전에 다른 설교했고, 이제 유다서도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성경은 아니고, 저도 지금 유다서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 30년 전 설교를 했으면서도 거의 본문 선택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본문 가지고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한번 말씀을 살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이제 원래 오늘 우리 책 제목이 유다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책이라든 글의 제목을 붙일 때 어떤 책이나 글에 제일 앞에 등장하는 단어를 책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태초라는 말이 또 처음에 인간 창조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붙인 거고, 같은 유대 세계에서는 모든 성경이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책이나 글에 또 말에 첫 단어를 제목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오늘 성경의 책 제목을 유다서로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이것은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원래 이렇게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의 단어를 따라서 그대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라고 하는 책은 그런 의미예요. 유다의 것, 유다가 쓴 책, 이런 의미에서 유다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다라는 사람이 기록했겠죠. 근데 이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는데, 여기 이제 사실 우리 유다서를 읽어보면 유다가 자신에 대한 소개는 조금 하고 있지만, 자신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증거는 조금 있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직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그 앞에는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제가 다른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
그 야고보는 여기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그 앞부분에 등장하는 히브리서 다음에 등장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그 이제 편지를 쓴다. 누구를 위해?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아버지 안에 사랑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던 사도들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바울 뭐 이런 사도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사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소천한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해서 교회를 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로 일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 교부들 가운데에 몇 사람 뭐 이름까지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게요. 뭐 그렇게 또 너무 학문적이 되니까 이름을 저는 원고에서 봤지만 이름을 소개해드리지 않고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 다음에 사도들 사후에 등장해서 주님의 일을 했던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제 그 유다서는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 또 하긴 야고보 형제라고 하니까 뭐 예수님의 동생도 되는데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몇 사람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이 성경이 언제 쓰였냐 이것도 뭐 우리 여러분들에게 크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는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언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한 50년, 6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AD 오신 해를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사적으로 AD 1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BC 4년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BC 4년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50몇 년, 60몇 년 정도 되죠.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데 여기 보통 학자들은 예수님이 기록한 데만 7, 80년 지난 다음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교회 내에 등장했던 그런 이단 세력들 때문에 사실은 유다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유다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분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처음에 편지를 쓸 때는 아주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얘기를 쓰려고 그랬다는 거죠. 편지로다가 이제 편지를 이 얘기 써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계획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써요. 믿음의 도를 지켜라. 믿음의 도를 잘 지켜라.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도를 지켜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등장 안 했고 골로새서에서 계속 등장했던 그 이단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흔들고 미혹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그런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맞서 싸워서 이기고 신앙을 잘 지켜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다서를 비롯한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육체를 우리가 이혼론이라는데 육체는 별 중요하지 않다. 영혼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영지주의자라고도 그러고 쾌락주의자들 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모든 법률들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그 법 없이 이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주의자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인 걸 내세우는 게 뭐냐면 영과 육을 다 분리해놓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막 육체적으로 방종, 타락, 문란한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를 전하니까 교회가 막 흔들려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육체적 욕망을 자제하며 살지만 교회 다녀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넘어가서.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다시 등장하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이 믿음을 잘 지켜라. 뭐 이런 내용,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다서에서 이제 그 내용, 유다서가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는가 이제 그걸 살펴봅니다. 크게 보면 유다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부라고 그러고 도입부라고도 그럽니다. 이게 어떤 유다가 설교를 하기 위한 내용을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는 누가 이 유다서를 쓰는 그 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곱의 형제 유다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자, 이런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좀 막연하긴 한데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를 한다. 이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자기가 편지를 쓰려고 했던 계획, 그 다음에 그걸 바꾼 이유, 이제 믿음,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믿음의 도를 잘 지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이제 도입 부분에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23절,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교회 나쁜 사람들이, 이단들이 가만히 침대 성도를 미혹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5절부터 2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24절 25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교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세 가지를, 서너 가지 강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고 불을 행하는 자, 이제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타락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가인, 발람, 고라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 받음이 바로 불의 행하는 자, 곧 이단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성도들 타락의 자리 빠지도록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유다서가 다룬 첫 번째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본문을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본문대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 거룩한 믿음을 위해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 내 자신의 생각, 마음, 정신 모든 걸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감동을 따라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라. 요즘같이 이렇게 또 유다 시대처럼 우리 미혹하는 세력들, 우리 공격하는 세력들, 우리 쓰러뜨려간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신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거죠. 믿음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아름다움, 순결함, 순수함 뭐 이런 것을 지키라. 그 다음에 또 제가 자주 표현한 대로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라.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의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다른 말 은혜를 기다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불쌍히 여김을 기다리라.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서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 재림할 때 가까우셔. 또 이제 우리 인생 개인을 볼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인생 후반이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은 다 알겠지만 우리 영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요즘 가끔 가다가 아직은 권사님들보다 한참 젊습니다만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해. 죽음이라는 것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들도 이제 인생이 이제 후반기 접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세상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는 날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신앙 성숙을 해서 힘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신앙 성숙을 더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들도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재단 끝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교회 장로님도 주일 안 예배 이렇게 안 나온대요. 그전 열심히 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인데 이름까지 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신앙생활 열심히 되는데 뭐 기력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유다서는 지금 1장 20절부터 21절에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개인적으로 마지막이든 아니 전체적으로 세상 종말론이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신앙생활을 힘써야 된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좀 뭘 안다고, 내가 뭘 경험했다고, 내가 뭘 이루었다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신앙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주님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주님까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에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도 자기의 믿음의 도를 잘 지키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자기만 돌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 자체가 원래 각사를 만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이 세우신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인간이 만약 혼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성숙해질 수 있다면 굳이 교회를 안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교회를 만든 것은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옛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한창 심할 때 교회 오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교회도 보시는 교회니까 경찰들이 들어오니까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 같아요. 몇 명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 권사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못 가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제대로 양복도 입고 아주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되더래요. 옷도 대충 입고 예배 드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아주 그냥 예배가 아니라 TV 구경하는 거 정도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면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하는 거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해야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 오늘 본문 얘기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만 신앙 성장하고 나만 믿음 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의 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고 특별히 지금 유다 시대나 오늘이나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 미혹하고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잘 권면하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모든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 이제 이건데 오늘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유다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째로 공의의 심판자인 그리스도.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 후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또 중요한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도 심판을 받지만 그런 진리를 따른 거짓 복음, 거짓 진리를 따른 자들도 하나님께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1장 15절에 근거한 얘기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진리를 가르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 중에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성령개방죄를 짓는 것이다. 성령개방죄를 짓는 것이다. 또 그걸 따른 사람도 성령개방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유다서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거스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따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예수는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유다서에서 나타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 곧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보장받은 성도가 된 것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유다서에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악한 세력들, 이단들이라든지 또 이단의 가르침 따른 사람들은 무조건 심판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피값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걸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예수님 때문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떼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는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로 이 말씀까지만 오늘 드리도록 할게요. 유다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물론 그리스도의 모습 다 중요하지만 유다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를 요약하면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그리스도의 거짓된 교리를, 그릇된 교리를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말고 성경이 강조하는, 성경이 기록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걸 잘 표현해 주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1장 20절 21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게 유다서인데 오늘 우리 이런 유다서를 통해서 얻는 결론은 뭐냐? 유다가 활동하던 시대에 또 유다가 편지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형제들에게 편지하던 시대에 많은 잘못된 세력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원래 들어와서 이상한 그렇하지만 결국 신앙을 파괴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성도를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미혹시켰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죠.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진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이론들, 그런 문화들, 그런 어떤 관례들 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성도를 미혹시켜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바쁘면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나가야 되지 나가야 되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신앙적인 일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이단의 계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다 시대처럼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잘 분별한 다음에 우리 신앙을 나태하고 문란시키려고 하는, 쓰러뜨리려고 하는, 또 잘못된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단을 또 잘못된 사상과 문화와는 과감히 맞서 싸워 승리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오늘 이제 유다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도를 잘 지켜서 이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그 믿음을 잘 지킨 공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